할렐루야. 네, 우리 가브리엘 중참단에 큰 박수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아름답고 은혜스러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저는 다니엘 10장 14절에서 19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크게 받은 다니엘이란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크게 받은 다니엘. 이 구속사 시리즈 11하권을 보시면 그 다니엘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키는 데 끼친 그 영향과 또 성전 건축이 시작될 수 있도록 드려진 그 다니엘의 기도에 대해서 잘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을 보시면 다니엘을 뭐라고 불렀냐면요,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은총을 크게 받은 다니엘입니다. 여기 은총을 크게 받았다가 히브리어로 함무도트예요. 그래서 그 단어의 뿌리는 하마드입니다. 하마드, 여기 있죠, 하마드. 그 뜻은 뭐냐면 아끼다, 귀하다, 귀하게 여기다, 그리고 사랑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함무도트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끼시고 사랑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런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만이 아니라 9장과 10장에서 2번에서 총 3번이나 다니엘을 이렇게 함무도트,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끼시고 사랑하신 다니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이 기록했을 때 다니엘 10장에 다니엘 선지자의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세요? 약 86세였어요. 그러니까는 아주 노장이시죠. 86세인데 하나님께서 이 함무도트라고 부른 건 뭐냐면요, 너무 이쁘다, 이런 뜻이에요. 애기 보고 애기 보면 막 이뻐서 막 깨물어주고 싶죠. 막 이렇게 어쩔 줄 모를 정도로 이렇게 머리 하얀 백발의 노장 보고 하나님 아유 이쁘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다니엘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그런 사랑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가지고 이런 종말적 계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 선지자의 생애는 말세 성도의 표본이 될 만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죠. 저희가 특별히 이 사순절을 맞이해서, 이 사순절은 회개와 갱신을 위한 기간이죠. 또 기도하고 또 금식도 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러면 저희도 이제 다니엘같이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또 회개하고 이렇게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데, 다니엘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크게 은총을 받은 자라고 인정을 받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큰 첫 번째로 다니엘의 기도 생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다니엘은 평생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았어요. 사무엘 선지자도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내가 앞으로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고백을 했죠. 근데 다니엘은 그것을 진짜 실천한 사람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다니엘 6장 10절 말씀 보시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랬죠. 여기 조서에 어인이 찍혔다 그랬잖아요. 이 조서는 왕이 공포한 것인데요, 그게 뭐냐면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거나 기도를 하는 사람은 다 사자굴에 던지겠다. 그 조서에다 어인이 찍혔다는 것은요, 그 법을 바꿀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것을 알면서도 어떻게 했대요? 전에 행하던 대로 평생 이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렇기 때문에 그 기도하는 게, 하루 3번 기도하는 게 아주 몸에 밴 사람이에요.
그런 습관을 키운다는 게 얼마나 힘들지 다 아실 거예요, 아마. 뭐 운동을 하다든지 아침에 뭐 일찍 일어나서 뭐 하신다 할 때 쉽지 않죠. 하루에 3번씩 뭔가를 꾸준히 계속 한다라는 건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다니엘은 기도를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의 행동은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요, 다니엘은 기도가 나의 생명줄이라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저희가 기도는 영적 호흡이다라고 다 배우셨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영적 호흡이에요, 기도가. 근데 지금 여기서는, 세상에서는 법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기도하면 죽이겠다. 한쪽에서는 기도하면 죽이겠다. 여기서는 기도가 영적 호흡이니까 기도 안 하면 내 영혼이 죽는다. 이 둘 사이에 다니엘이 있는 거예요. 그럼 다니엘은 어떻게 했어요? 내 영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이 영적 호흡을 놓을 수 없다. 이거 놓으면 내가 죽는데, 내 영이 죽는데, 내 육신을 죽일지라도 나는 이 영적 호흡을 놓지 못하겠다. 이런 고백을 한 거죠. 그래서 이런 다니엘의 행동은 뭐냐?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말씀하신 내용이죠.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랬죠. 다니엘은 이 말씀을 그대로 실천한 겁니다. 몸을 죽이는 자들 두려워 안 했잖아요. 죽이려면 죽여봐. 나는 계속 기도한다. 이런 믿음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같이 산자죠, 산자.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2000년 전에 죽었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산자라고 부르셨잖아요. 그들의 영혼이, 그리고 그 믿음이 아직 살아있다. 그런 것처럼 다니엘도 기도를 평생 이렇게 쉬지 않고 했기 때문에 산자가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함으로 말미암아 저희도 하나님께서 산자라고 인정해 주는 그런 축복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큰 두 번째로 다니엘은 또 금식을 했죠. 다니엘의 금식. 저희가 금식이라고 할 때 음식을 완전히 아무것도 안 먹고 하는 그런 금식도 있지만 꼭 그런 금식만이 아니라 그 외에 또 다른 금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 금식하다라는 표현을 히브리어로는요, 스스로 겸비하다, 스스로 괴롭게 하다, 뭐 이런 표현을 씁니다. 내 자신을 스스로 낮추다, 이게 다 금식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시다가 스스로 겸비하다 뭐 이런 표현이 나오면 금식했다는 뜻이에요, 그게. 그럼 다니엘이 언제 금식을 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 제일 처음은 주전 605년에 금식했습니다. 이때 다니엘이 처음 1차 포로로 끌려왔을 때잖아요. 바로 다니엘 나이 17세 때. 이때 다니엘은 그 세 친구들과 함께 느부갓네살 왕을 왕궁에 데리고 들여왔잖아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을 포로로 끌고 왔는데 그 중에 잘생기고 건강하고 똑똑한 청년들을 뽑아가지고 훈련시켜서 바벨론에서 그 사람들을, 그 포로들을 써먹으려고 왕궁으로 데리고 온 거예요. 그리고 그 왕궁 안에서 왕이 먹는 그 진미를 먹이면서 훈련시키려고 한 거죠. 그때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그랬죠? 다니엘 1장 8절에서 9절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뜻을 정해서 왕의 진미를 안 먹겠다. 그러니까는 완전 금식은 아니죠. 뭘 먹긴 먹었지만 채소하고 물만 먹었죠. 그러니까 왕의 진미를 안 먹겠다는 금식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을 얻게 했다 그랬죠. 그래가지고 12절 보시면은 우리 열흘만
시험해 보세요 그랬어요. 다니엘이 열을 시험해 보고 채소하고 물만 먹었는데 우리 얼굴이 괜찮은지 보시라고 했더니 15절 보니까 열을 그렇게 시험한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 1장 16절에 이러므로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분정된 진미와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이제 먹을 필요 없다. 채식을 주니라. 한국말은 이렇게만 나와 있죠. 근데 여기 영어나 히브리 원어를 보시면 채식을 계속해서 주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뜻은 뭐냐면요, 바벨론 나라가 통치하고 있는 동안에는요 계속해서 왕의 진미를 안 먹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채소와 물만 먹었다, 이 뜻입니다. 다니엘은 17살 때 그 뜻을 정하고요 바벨론이 멸망할 때까지 계속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대단한 결심이었죠. 그래서 다니엘이 이렇게 그 왕의 진미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라는 이 금식을 한 결과 어떻게 됐냐 하면 다니엘 1장 17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신 외에 다니엘은 또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더라 그랬죠.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원래 아주 똑똑하게 태어났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들의 이 신앙을 보고 지식을 얻게 하고 학문과 재주와 명철하게 하시고 또 다니엘에게는 꿈을 해석하는 그런 능력까지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을 테스트를 해보잖아요. 시험을 해봤더니 다니엘 1장 20절에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다 낫다 그랬죠. 그러니까 10배라는 이 숫자가 그냥 정확하게 딱 10배다 이게 아니라 그들보다 홀등하게 아주 완벽하게 더 낫다 이 뜻이죠. 세상에 아무리 똑똑한 사람보다도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주시면 이렇게 10배 낳는 축복을 받는다는 것이죠. 이게 다니엘의 금식의 결과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다니엘이 금식한 것은 주전 583년입니다. 이게 다니엘 9장 3절에 나와 있거든요. 이것을 다리오 원년이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 9장 3절 보면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했다 그랬죠. 주전 538년 다리오 원년에. 왜 이런 금식을 했냐면요, 예레미야 성경을 읽다가 70년이 되면 포로에서 해방될 것이다 라고 예레미야가 예언을 해놨잖아요. 그 말씀을 깨닫고 보니까 지금 67년째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니엘이 이때부터 금식하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죠. 그 기도의 내용은 조국의 완전한 해방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의 죄를 걸머지고 중보 회개를 한 거예요. 이 4절 이후에 기도의 내용이 쫙 나와 있거든요. 다 회개 기도입니다. 그 열조들의 죄, 또 이스라엘 민족들의 죄, 그 모든 죄를 다니엘이 혼자 스스로 걸머지고 회개한 거예요. 그러면서 특별히 그 다니엘 9장 18절 보니까요, 뭐라고 기도했냐면요, 이렇게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의를 의지하여 하는 게 아니라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하는 것입니다 라고 기도했어요. 멋진 기도죠. 내가 의로워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큰 긍휼을 보고 빈다 이 뜻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 9장에서 응답을 주셨는데 바로 70일의 계시를 응답으로 주셨죠. 이 70일에라는 것은 뭐예요? 구속사 전체를 요약하는 말씀이잖아요. 구속사 전체가 어떻게 진행돼서 어떻게 완성될 것인지를
알려주는 그런 전체적인 계시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종말에 대한 그 계시의 말씀이었는데 그 엄청난 계시의 말씀을 다니엘에게 응답으로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금식은 주전 536년 다니엘서에 보시면 고레스 3년째 금식 기도를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때 다니엘 10장 2절에서 3절에 그때 나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 그렇죠? 3주 동안 기도를 한 거예요. 슬퍼하며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넣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그랬죠. 3주 동안 슬퍼하며 좋은 떡을 먹지 않고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도 않았대요. 그러니까 이때 다니엘이 약 86세인데요. 이때 완전 단식을 한 게 아니라 좋은 떡과 고기와 포도주를 먹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럼 여기 좋은 떡 그랬는데요. 이 좋다, 이 히브리 단어가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하마드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함무도트라고 그랬죠. 사랑하는, 아끼는 그 같은 어원이에요. 다 하마드, 아끼다, 귀하게 여기다, 사랑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 단어가 음식에 사용될 때는 맛있다, 기름지다 이런 뜻인데요. 그러니까 세상 기준으로 아주 좋은, 아끼는 아주 최상품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음식을 멀리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이번 이 금식 기도의 기도 내용은 뭐냐면 이번에는 성전 건축을 걸머쥐고 기도를 한 것이죠. 이때가 아까 말씀드린 536년이었잖아요. 주전 536년이 성전 건축이 시작된 해예요. 그렇죠? 성전 재건이 시작된 해인데 이때 1월부터 지금 기도를 시작했어요. 1월. 그러니까 다니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1차 포로 귀환해서 1차가 돌아갔잖아요. 예루살렘으로. 그러면 이제 빨리 성전 건축을 시작해야 될 텐데 걱정하면서 기도를 한 거죠. 그랬더니 그 기도한 그 해 536년 2월부터 성전 재건이 시작됐습니다. 1월 달에 기도했는데 2월에 성전 재건이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다니엘의 기도가 성전 재건 시작과 무관하다라고 말할 수 없죠. 거기에 영향이 있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한 번 그 금식한 내용이 있는데요. 그건 뭐냐 하면 바로 벨사살 왕의 잔치였습니다. 이것은 바벨론 나라가 멸망하기 직전이에요. 벨사살이란 왕이 큰 잔치를 배설했잖아요. 약 1000명의 손님을 불러가지고 큰 잔치를 했대요. 근데 그때 어떻게 했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에서 취해온 은, 금, 그 기명들,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 사용된 그 기명들을 가지고 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술을 마신 거예요. 성전 안에서 사용된 그런 성물인데,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손이 하나가 나타났죠. 딱 손만 둥둥 떠가지고 분벽에 글을 썼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 글을 아무도 못 읽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들은 소문이 있었어요.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꿈도 해몽하고 다 한다. 그래가지고 다니엘을 불러왔어요. 그래서 이 글을 읽고 해석해주면 자주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들이우고 나라의 셋째 치리자로 삼겠다라고 막 다니엘한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다니엘이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다니엘 5장 17절에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왕의 예물은 왕이 스스로 취하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시게 하리이다 라고 대답했죠. 왕의 예물과 상급을 거절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음식 먹는 거는 아니지만 이것도 일종의 영적 금식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생각하면은요, 아브라함이 기억나죠?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고 돌아올 때 그 장면 기억나시죠? 창세기 14장에 두 왕이 나와서 아브라함을 만났어요. 멜기세덱과 또 소돔의 왕. 멜기세덱은 떡과 포도주를 가져왔잖아요. 소돔의 왕은 그 모든 은금 보화를 가져왔겠죠. 그것을 아브라함 네가 가져라. 소돔 왕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대답하기를 창세기 14장 22절에서 23절에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북케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물론 한 실이나 신들매라도 내가 취하지 않겠다. 딱 거절하잖아요. 소돔 왕은 이 타락한 세상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소돔은. 그 반면에 멜기세덱이 가져온 떡과 포도주는 받고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 11조를 바쳤습니다. 다니엘도 같은 신앙, 믿음으로 그 왕이 예물과 선물 다 주겠다는 거 거절하고 왕에게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전달했죠. 오늘날 넌 죽을 거다. 그 말씀대로 그 벨사살 왕은 바로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다니엘의 금식한 그 모습이 주는 그 구속 교훈이 무엇인지 살펴보면요, 아담은 선악과를 먹음으로 타락해서 망했잖아요. 먹는 것 때문에. 근데 다니엘은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계시를 응답으로 받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크게 은총을 받은 자다라는 뜨거운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정반대죠. 아담은 먹은 것 때문에 타락했는데, 에덴에서 쫓겨났는데, 다니엘은 금식을 통해서, 영육간의 금식이죠, 이런 큰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니엘처럼 큰 은총을 받은 자가 되는 비결은 세상과 그 왕의 진미를 멀리하는 것입니다. 좋은 떡, 하마드라는 단어였잖아요. 그 세상의 하마드, 세상에서 아끼는 것, 세상에서 귀하게 여기는 것을 멀리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하마드 해주셨죠. 하나님이 아껴주시고 귀하게 여기고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비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다니엘이 왕의 진미를 먹지 않았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냥 단순히 입으로 그 음식을 먹지 않았다 이 뜻일까요? 그거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죠. 뭐냐면요, 이 왕궁에서 이 진미를 누구에게 줬어요? 훈련을 받는 사람들에게 준 거잖아요. 그럼 왕궁에서 이 포로민들을 데려와서 왜 훈련을 시키겠어요? 그리고 어떻게 훈련을 하겠어요? 써먹으려고 하는 거죠. 근데 써먹으려면은 그 머리에 박힌 사상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이 나라에 충성하게. 그러니까 그 왕궁에서 왕의 진미를 먹이면서 한 그 교육은 바로 사상교육이란 거예요. 바벨론 나라의 사상교육을 한 거죠. 바벨론 나라 앞에 충성하게 하기 위해서. 근데 성경에서 왕의 진미를 거절했다, 먹지 않았다, 이 뜻은 그 진미와 함께 온 그 배경에 있는, 배후에 있는, 그 뒤에 있는 그 사상교육과 그 교훈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 세뇌 교육에 넘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정조, 신앙의 정조를 지켰다는 뜻이죠. 17살 다니엘이.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의 자녀들도 이렇게 교육이 돼야 돼요. 다니엘 마음 안에 말씀이 딱 자리 잡고 있으니까 이게 들어오지 않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 보시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으며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그랬죠. 사도 바울도 똑같은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누가
세상의 철학과 세상의 헛된 말과 사람 유전이나 세상의 초등학문으로 너희를 속여서 넘어가게 할까 걱정된다. 기도하신다, 이 말씀이죠. 세상의 초등학문, 이 뜻은요, 세상의 학문은 모두가 다 초등학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서는. 아무리 하버드에서 박사학위를 따도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서 그거는 초등학문이라는 뜻입니다. 거기에 넘어가지 말라라는 것이죠. 다니엘은 이런 믿음으로 금식하면서 자기의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사랑을 받고 기도 응답을 받았죠. 그럼 마지막으로 다니엘이 받은 기도 응답이 뭐냐 살펴보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다니엘은 어떤 기도를 했냐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죠. 70년 포로가 끝나면 해방이 된다라는 말씀 깨닫고 그 70년이 되니까 그걸 놓고 기도한 거예요. 우리 나라가 해방되게, 그리고 성전이 재건되게.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응답을 주셨어요? 70년과 나라와 성전 재건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 주신 응답은 70일에와 하나님의 구속사 완성과 하나님 나라 재건에 대한 응답을 주신 거예요. 다니엘이 기도한 내용과 비슷한 것 같지만 또 다르거든요. 우리는 기도 이렇게 A를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B를 주신 거예요. 지금 세상 종말에 대한 계시를 주셨죠. 그러니까 여기서 저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다니엘이 기도한 그 나라와 민족, 그 내용이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나라와 민족과 같은 걸까요? 다니엘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응답을 주셨어요. 다니엘서 전체를 보시면 그게 나와 있죠. 다니엘 2장 44절 보셔도 이 열왕의 때에 하늘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다. 어떤 영원한 한 나라를 세울 것이다 라는 응답을 주셨죠. 또 다니엘 7장 27절에서도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열국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민에게 붙임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가 다 그를 섬겨 복종하리라. 계속해서 영원한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요한복음 18장 36절 말씀 보시면 빌라도 앞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예수님 나라는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예수님 나라는 이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니래요. 그런데도 제자들은 여전히 이해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나타나셨더니 제자들이 사도행전 1장 6절에 뭐라고 물었냐면요,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또 이스라엘 나라 물어보죠. 완전 자기 민족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애국자 중에 애국자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오셨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나라다, 이 사람들은 이렇게 찰떡같이 믿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이스라엘로 오셨는데 그럼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지.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저희도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 대한민국, 또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이 두 나라가 이스라엘이랑 비슷해요. 선민의식이 아주 충만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그 선민의식 때문에 망했어요. 그거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미국도 이 선민의식으로 충만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택한 나라다. 물론 대한민국과 미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는 그 발판이 될 두 나라예요. 그렇지만 대한민국 이꼴 하나님 나라는 아니고요, 미국 이꼴 하나님 나라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마지막 때 정치를 이용해서
정치판을 종교화시키는 역사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그걸 그렇게 하냐 하면요,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 12절 말씀 보시면,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지라 그랬죠. 이 처음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입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정치적 세력이거든요. 그 짐승을 어떻게 하는데요? 경배하게 한대요. 숭배. 마치 하나님한테 하는 것처럼 그 한 정치적 세력에게 경배하고 숭배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다, 신은 없다 그래 놓고 정치판에서 종교 행위를 하게 한다는 거예요. 신앙을 갖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아니라 어떤 나라나 뭐 정치자한테.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가 마지막 때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진짜 이 말씀을 깨닫고 하늘에서 주시는 지혜를 받아서 이럴 때에 어떻게 성도가 행동하고 살아야 될지 생각해 봐야죠. 기도해 봐야죠. 그 마틴 루터 킹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어둠은 어둠이 쫓아낼 수 없다. 어둠은 빛으로만 쫓아낸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 뜻은 뭐냐면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정치적 세력을 싸우기 위해서 또 다른 정치적 세력을 내서 싸우면 절대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거를 이기게 하시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다니엘서의 핵심 내용이죠. 다니엘 2장 45절 보시면, 왕이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산에서 뜨인 돌이 철과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셔뜨린 것을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다 그랬죠. 어떻게 됐어요?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산에서 뜨인 돌. 이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사람 손이 닿지 않은 돌.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정의의 편에 서서 싸워야 된다. 맞습니다. 그러나 성도로서 할 일은 먼저 뭐냐? 다니엘같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세력을 키워가지고 싸워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로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 저희를 들어서 하나님 뜻대로 쓰셔서 그 싸움을 이기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으로, 인간 힘으로 이렇게 해서 싸우자, 힘을 모으자, 그래봤자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 어둠과 어둠이 싸우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이 한 것처럼 이제는 기도를 통하여 또 우리의 헌신과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들어 쓰셔서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그 크신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저의 발걸음을 수요 예배로 인도해 주시고 이렇게 귀한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깨달을 수 있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번 사순절을 맞이하여 저희도 다니엘 같은 기도와 금식과 또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온 몸과 마음과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치는 귀한 기간이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어 쓰실 수 있는 의의 용기들이 다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 교회와 성도님들을 통하여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는 역사만이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모든 축복과 은혜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물을 드립니다. 바치는 손손길 다 기억하여 주시고 천천만만 배로 갚아주시며 저희가 드리는 이 작은 헌물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심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귀한 영광과 뜻을 이루는 역사만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